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3월 6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더디 오실 때입니다.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이자 요한복음을 둘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의 마지막 절정에 해당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셨던 예수님은 그 즉시 달려가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조급함과 대조되는 철저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의 질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이 죽음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들 간에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접근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도 때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잘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A. 카스는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아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거꾸로 질문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지체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4절과 6절 말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질병을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후에 나사로가 죽게 되겠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표적이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얼른 가셔서 고쳐주시고 그를 일으키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대인데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던 사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거룩한 기다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와 이미 친분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아픔에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요구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베다니로 가고자 하는 것을 제자들이 막 만류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낮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낮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밝은 그 낮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1절과 15절을 보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사실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잠들었도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죽은 것은 거기서 끝이지만 성도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그 순간에 부활하여 깨어나는 잠자다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더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냐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는 주님의 이 목적이 단순히 나사로를 고치는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성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고 굉장히 천천히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 환경을 풀어나가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춰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잠자는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실과 아픔의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길 강력하게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저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옳다고 여겼고 제가 맞다고 생각했고 저의 방법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나사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고 정확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배우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과 질병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